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반갑습니다. 조혜농 목사님과 소영태 목사님에 이어 부임설교 시리즈 마지막을 담당하게 된 김태양 목사입니다. 앞서 목사님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부임설교를 마친 두 목사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는 반면 제 얼굴에는 제목과 같이 그늘이 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같이 그늘진 제 마음에 주님께서는 제가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제 삶의 연약함과 밑바닥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또한 이 시간 소망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피해 척박한 땅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도 뿌리치고 하루 종일 걷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빛이 파고드는 자그마한 그늘에 앉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좀 데려가세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답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망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후 영적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하나님께 죽음을 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두 기도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 같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러한 극적인 영적 침체를 경험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의 뿌리를 좀 더 들여다보면 한 가지 믿음이 흔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도 언제든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시작됩니다. 저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열심이신 집사님 부부의 아들로서 강원도 철원의 산골짜기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앙을 중요시했던 부모님 덕분에 저와 제 동생들은 영하 18도에 눈이 무릎까지 오는 새벽에도 털모자를 눌러쓰고 새벽 예배를 나가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송을 돌 때면 과자 포대자루는 제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하는 말씀 집회, 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가 있을 때면 하루도 빠지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신앙생활에 힘쓰며 보냈고 교회에서도 바른 아이로 지내던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간호사로 근무하셨는데 철원에 오게 된 이후에는 장애인 요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근무하시던 요양원 간식 시간에 한 장애우가 간식으로 나온 핫도그를 먹다가 그 핫도그가 기도에 걸리게 되었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운전기사분의 차량에 장애우를 태우고 병원으로 급히 이동하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던 도중 목에 걸렸던 음식물이 나오게 되어 급한 상황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도중 운전기사분의 실수로 차가 전봇대를 2대나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차를 폐차할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뒷자리에서 장애우를 보호하느라 그 장애우를 끌어안고 모든 충격을 몸으로 다 받으셨고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하는 중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머리는 피가 터져 있고 팔과 다리는 노랗고 빨간 피멍으로 뒤덮인 채로 머리에 피가 고이지 않고 터져서 다행이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어머니를 볼 때 제 마음은 어머니의 고백과는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듣고 부모님이 말하던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데 왜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지만 사랑 많으신 부모님 덕에 마음은 부자처럼 자랐습니다. 부부싸움도 거의 하지 않던 부모님이셨지만 저는 어느 날 저녁 부모님께서 문을 닫아놓고 언성 높여 대화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의 전 단계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언성 높일 일이 있으실 때를 대비해서 집에 방음부스를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들 다 듣습니다. 네, 대화는 이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신학대학원에 가면 새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낼 것이며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 아버지의 응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원 가는 거 포기하고 일을 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도 내가 서운했던 것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 꺼내지도 말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지원할 때가 되어 고민하다가 신학교가 아닌 그 당시 인기가 많던 학과를 선택해서 진학을 하셨고 하나님과는 무관할 정도의 삶을 사시다가 제가 6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에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했던 것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어머니에게 이제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2 동생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빚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원을 알고 함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어머니셨지만 그때는 자녀들을 위해 생활에 대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서원을 지키게 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 속에서 아버지는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비교적 임금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터널 발파 작업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발파 작업 일을 시작하신 지 보름이 되지 않은 때로 기억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 교복을 입고 버스에 탔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떨림을 참는 목소리로 태양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고 하며 첫 마디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때와 같이 항상 놀라지 말라고 하면 놀랄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담담하게 마음을 먹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터널 발파 작업을 하시다가 바위에 발이 깔려 뼈가 조각조각 났다고 하시는구나. 병원에서는 앞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 아들이 놀랄까 염려하여 울음을 참고 말하시던 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자녀들만을 위해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 가서 일했던 아버지에게 일어난 사고를 보며 저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저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원망까지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전혀 없던 제 영적인 상태는 죽음에 한없이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와 같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기대하는 마음 없이 한 교회의 여름 연합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일정이 진행되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믿음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의 일정 중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의뢰 기도 시간이 되었고 목사님께서는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아무런 감동 없이 생각 없이 무언가를 구할 그런 마음도 없이 무릎 꿇고 눈만 감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제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을 뜬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배경에 덩그러니 동상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클로즈업 돼서 보니까 저의 모습을 한 동상이었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저를 우상과 같이 주인 삼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 동상을 볼 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 분이 다가와 그 동상을 끌어안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저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늘도 온전치 않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회복되어 다시 일어날 일만 남았는데 엘리야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머리맡에 떡과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다시 그 자리에 눕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는 다시 주저앉을 일이 없을 것 같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음에도 다시 주저앉는 연약함이, 다시 눕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눕는 엘리야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시 누운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너에게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의 은혜를 엘리야에게 허락하셨고 엘리야는 그 은혜에 힘입어 40주야를 걸을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로뎀나무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엘리야와 같이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년이 올라 사역을 나가게 될 시기가 되어 사역지를 알아보던 중 추천을 받아 한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인 만큼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깊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떠날 능력을 자랑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게 되었고 사역을 직장으로 생각하며 성도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사역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은 마음 안에서 분노와 정죄로 바뀌었고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정 이 교회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정죄로 속이 썩어 들어가던 저는
사역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주일 저녁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주말에 사역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평일 내내 수업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기숙사 2층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는 공포, 주말에 교회에 가야 된다는 공포를 아십니까? 네,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생활을 더 하다가는 불신자가 될 것만 같아서 5개월 만에 도망치듯 사역을 정리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그만두면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기력증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침체는 사역을 그만둔 이후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유 모를 허리 통증이 시작됐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삐끗했겠거니 금방 다시 괜찮아질 줄 알았던 허리 통증은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3주일이 지나도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강의 시간만 겨우 들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허리가 너무 아파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 있어야 그나마 통증을 덜 느끼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기숙사 2층 침대에 또다시 누워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층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2층 침대에 올라가서 누우면 팔을 뻗기 전에 천장이 닿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낮은 천장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천장을 바라보며 별의별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나? 그렇다고 주님이 지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5주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허리 통증은 차츰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제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나는 내 삶은 상관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은 안수받기 전 수련 목회자 과정을 시작할 때까지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아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은 기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죠. 근데 그 당시 저는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를 이 길에서 멈춰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영혼들이 사역의 길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역자를 만나서 올바른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해도 주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정리하려는 마음을 먹고 이제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전에 주님을 만났었던 교회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있는 군대, 좋은 사람들과의 추억을 쌓았던 지역들을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이든지 아니면 밤에라도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들어질 때는 그냥 무작정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강원도에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마음에 주시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 수련 목회자 1년 차를 마치기도 전인 2019년 10월에 저는 사역 자체를 그만둘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목양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은 동역자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역자가 되어서 몸이 깨끗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겠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목양실을 나온 이후 사역을 그만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위로의 말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기도 했고요. 그런 마음, 사역을 그만둘 마음은 사라졌지만 아직 제 마음에는 잘하는 것도 없는 나를 왜 쓰려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그 당시 교회에서는 평일에 본당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당 텅 비어 있는 본당에 불 꺼져 있을 때 혼자 생각 없이 또 할 일 없이 앉아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는 나를 왜 쓰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라서 쓴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쓰시며 그 선택한 사람에게 능력도 사람도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응답에 무너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저를 쓰려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저를 쓰지 말아달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시 무너져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쓰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입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누워있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라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던 제가 그럼에도 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넘어졌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제 입술에서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혹시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또는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광야의 엘리야와 같이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눕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남아있다. 로뎀나무 그늘에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쉬게 하시는 역사, 또한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이 시간에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고백이 또한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한 이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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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우리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 우리 손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무너져 있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넘어져 있음을, 우리의 주저앉음을, 우리의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가 있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삶의 실패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 로뎀나무에서 만나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나 먹고 마시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이 시간에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다시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또 다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제 신앙적인 성공을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였지만 오늘 주시는 또다시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또다시 깨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 일어나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죄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